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소위 칭의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의롭게 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죠. 우리가 1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의 조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흠모하고 그래서 존경하기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여러분?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네, 12명인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2명이나 돼요. 큰 야고보로 불리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이 두 사람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4절 5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7장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가서 좀 뭐라도 좀 드러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야고보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가족으로서 형으로서 야고보가 바라보았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구주로서는 주님으로서는 야고보가 형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몰 이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친족들에게는 어떤 일을 당했는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친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곤란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운 많이 겪었다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신앙 훈련을 같이 받던 저에게 형님 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은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자기의 친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형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가족들을 등진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이 동생이었던 형제가 책임을 져야 됐고 집 안에서는 그 빠진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형은 되게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형을 볼 때마다 자신은 괴로웠다라고 그 형제님이 고백하고 그리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야고보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셨고 분명히 떠나셨을 때도 그 헤어지는 시간 가운데 애틋하게 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기에 형이 빠진 공백은 누구보다도 컸고
형에 빠진 공백을 메꾸려고 동생 야고보는 분주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형에 대해서 더 따르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를 스승으로 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괴리감이 느껴졌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후에 인격적으로 자기의 형이 누군지 그때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한 대로 살아갔던 형의 모습을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 맞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고보 이 한 사람이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기도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서 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형에 대해서 형이 나갔던 자리에 대해서 형이 또한 그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분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형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형은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가 있었기에 그는 더욱더 무릎을 꿇고 꿇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난 후에 바울이 만나러 왔었을 때 베드로와 함께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또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회심해서 찾아온 바울, 사실 사도들이 바쁘기도 했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박해하던 그 사울이었던 바울에 대한 모습이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만났던 것은 베드로였고 흔쾌히 함께 만나며 은혜를 나눴던 것은 야고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자신이 회심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흔들릴 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야고보를 통해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자 야고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이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그리고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선진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실 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선진들의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배우자의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셨던 길이 고생길이었고
그분들이 가셨던 그 길이 아픔의 길이고 그분들이 가셨던 그 길이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 존경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뒤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길이었고 가장 보람된 길이었고 가장 소중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변화의 자리가 오늘 야고보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야고보는 그래서 1장 1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 나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 노예, 그리고 나의 주권과 나의 원함은 더 이상 없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1장 1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됨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은 가장 옳은 길이며 선한 길이며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길을 갔던 야고보는 다 자신들에 대해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나의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종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죠. 1장 1절부터 이제는 2절 3절로 가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을 썼을 때 자신이 누군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곳에 어떤지 안부를 묻고 축복한 얘기를 보통 하는 것이 서신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런데 지금 교회 상황이 급박하기에 야고보는 벌써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였기에 바로 야고보는 먼저 서신의 서두부터 이렇게 바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언어로 보면 시련입니다. 어떻게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이 다가오는데 웃음을 웃고 우리가 밝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시련을 경험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순전하게 즐거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굳건해지며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되며 그 인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련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시간이 단지 이것을 버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36절 말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단지 참고 견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음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죠.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주변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공동체가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인내를 통하여서 있기 때문에 인내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모든 미덕의 여왕이다. 사람은 이 힘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내를 생각하다가 이 인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한 악기가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린 악기 가운데 가장 고가는 지금 사진에 나왔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제품의 이 바이올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합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이 800여 가지입니다. 2011년에 경매가 이루어졌는데요. 바이올린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6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90억 원 정도 됩니다. 190원이 아니라 190억 원입니다. 바이올린 한 대가 190억이에요. 와, 이렇게 고가인 이유는 저 바이올린이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 날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가운데 1700년과 1720년경에 나온 이 바이올린이 가장 고가입니다. 그때 당시의 날씨가 유럽의 가장 추울 시기였어요. 그래서 단풍나무 목재의 그 밀도가 꽉 차 있는 시간, 이 추위를 견디고 나온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그 바이올린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인생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밀도가 꽉 차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 쓰시고 정말 영적인 성숙이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가장 추운 그 기간을 통과했던 나무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장 추운 시기를 인내하며 잘 이겨난 그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걸어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인내가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인내를 하고 또 인내를 하지만 저희들은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또 뒤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잘 인내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온전이라고 하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끝에 과정에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며 제가 이 인내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시련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보면서 나만은 시련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인내의 믿음의 시련을 누구나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은 하기 쉽지만 저 또한 인내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인내를 요구하셨던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저에 대한 비난과 불평이 돌아올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쩔 때는 붙잡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퍼붓고 싶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눈물을 흘리고도 싶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지금 인내의 시기를 거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병마로, 관계로, 재정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부분으로,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춥고 추운 인내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버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에 인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계속적으로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5절 말씀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인내하는 자가 지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지혜롭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욱 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후회합니다. 그 경우 지혜 없다라고 우리에게 판명이 되죠. 분명한 것은 인내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 참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를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5절 말씀 가운데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때리실 것 같아요. 맞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시는 것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상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혼내시는 분, 때리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후히 주실 그 주님을 알고 있기에 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6절,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뒤돌았으면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드리지만 나가는 순간 또 의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가지고 요동치는 그 파도처럼 느껴지며 그리고 그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게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될까?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의심에 대해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의 약속만을 믿고 구한 것은 믿은 줄로 알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마다 그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흔들릴 것입니까? 그때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또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정적인 얘기, 의심하는 얘기,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꺼내실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믿음의 얘기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손을 붙잡고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버겁다라고 하는 분께 주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모습을 하실까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이 힘들지? 잘 버텼다. 이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 다 얘기할 수 없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인내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